나누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주 예배를 통해서 하심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 천국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세상과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 그런 준비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누구도 어떤 것도 다시는 등에 태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모실 수 있는 백박의 나귀 새끼의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는 저희를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생각할 여유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시간 잠시 멈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이 어느 곳에 머무실지 알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함과 죄악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성숙되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연단하실 때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며 감사할 때에 진정한 용서와 회복, 치유가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움직여서 우리 가정과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서부터 17절 말씀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좀 읽어주시고 우리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파괴적인 행동 1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우리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십자가를 앞두고 6월절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예수님이 둘러 엎으시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얘기 뒤에는 그 다음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니까 그 나무가 말랐다. 사실 이 두 사건은 주님께서 행하신 거의 유일하신, 제가 아는 거의 유일하신 파괴적인 행동인데, 사실 우리 하심이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정말 인내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신데 왜 이런 파괴적인 일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저희에게 질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그 무화과 사건 전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늘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이어지는 얘기들, 이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일이 일어난 장소는 소위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그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이 있는 벽 그 앞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장소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고 그 바깥쪽에 이제 넓은 공터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장소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기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안쪽들에는 또 여인들의 뜰이라 그래서 여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공터들이 있는데 가장 바깥에 있는 뜰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소.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도 여기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한 것이냐면 돈 바꾸는 사람들은 우리 지난번에도 다뤘는데 구약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세를 반세겔을 내야 됩니다. 이건 생명의 속전이라 그래서 부자건 가난하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하여튼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이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설명할 때 이 반세겔의 가치가 이틀 반치이란 그런 값어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성전세 반세겔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내는 거는 너무나 큰 일이니까 매년 성전에서 각 지방에 사람들을 파견해 가지고 그 지방에서 걷죠. 근데 이제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때에 이 성전세를 내지 못했거나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지방 그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 외국에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무슨 이유 때문에 아니면 너무 깊은 산골 같은 데 살아가지고 이때 지방에서 내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성전에 가서 이것을 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못 낸 유대인들이나 해외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성전세 반세겔을 낼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온 지방에 따라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이 다른 거죠. 지금도 환전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다른 돈을 쓰니까 환전을 해야죠. 외국에서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거하는 그 지역의 화폐를 쓰고 있을 텐데 거기서 성전에서 사실 받는 이 반세겔은 당시 이제 갈릴리안 하프 세겔이라 그래가지고 갈릴리 반세겔입니다. 이 갈릴리 반세겔은 아주 하이 퀄리티. 이제 옛날에는 그 금속 기술이 이제 나라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각 나라에 쓰는 화폐 단위가 다른데 이 갈릴리안 하프 세겔은 아주 하이 퀄리티의 은전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모든 화폐가 다 순수한 은이나 금이면 뭐 쉽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서는 이 갈릴리안 하프 세겔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돈으로 가져오게 되면 성전에 와서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의를 위해서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건 사실 꼭 필요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반세계를 이제 바꿔주면서 거기에 surcharge가 있는 거죠. 바꿔주는 데 들어가는 이제 엑스트라 차지를 하는데 그게 한 반세겔의 한 30% 정도 되는 거. 아까 반세겔이 이틀 반치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하루 품삯보다는 조금 적은데 오늘날 만약에 이제 시간당 10,000원 하게 되면 한 6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내야 되는 세의 3분의 1이 되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돈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는 구약에 이제 레위기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여인이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이제 깨끗해진 것을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 드리면서 이제 공표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제 문둥병이 났거나 심한 병이 걸렸다가 났을 때에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면서 제사장한테 나았다는 거를 점검을 받고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정 가난하면 제일 작은 제물로 드리는 거 이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는, 가령 예를 들어서 요새는 뭐 KTX니 비행기니 뭐 온갖 것들이 있으니까 이동이 굉장히 쉽죠. 근데 이제 먼 곳에서 오는 사람이 만약에 이 비둘기를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그게 큰 일이죠. 그리고 비둘기 말고 뭐 양이나 이런 것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러면 데려오는 사이에 이 양이 죽을 수도 있고, 데려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일이죠. 뭐 몇십 일을 걸어와야 되는데 양을 끌고 와야 된다. 그러면 큰 일이니까 꼭 자기가 바칠 재물을 안 끌고 오더라도 성전에 와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편의성을 제공하는 게 이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이 기록에 의하면 이 비둘기 이게 이제 성전 바깥에서는 한, 지금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가면 이게 마치 우리나라 관광지에서 프리미엄을 붙이는 것처럼 그 최대 20배까지, 거의 20배까지 올려가지고, 사실 이제 10만 원짜리 비둘기가 성전 안에서는 190만 원까지도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득을 취하는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제사장하고 연결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제사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흠이 있느냐 없느냐를 누가 판단하냐 하면 제사장이 판단하잖아요. 제사장이 보고 흠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멀쩡한 그 비둘기라 그래도 흠이 있다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왔더라도.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제사장이 흠이 있다 그러고 그건 율법에 의하면 흠이 있는 제물은 드릴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한테 사야 되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저는 이제 가끔 해외에 나가는데, 해외에 나가 되면 저는 그 신용카드를 쓰면서 그 신용카드에 정말 그 무슨 차지가 붙는데 그게 영 알 수 없는 차지들이에요. 그리고 썼기 때문에 뭐 안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를 쓰는 게 꺼림직해지는데, 그 신용카드를 쓴다는 게 어떤 때는 보면 막 상당한 액수가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불편해하는데, 오늘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정말 이 바가지죠. 사실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적정한 정도의 수익을 받아야, 자기도 안 그러면 자기가 거기서 시간을 들이고 앉아 있을 수가 없겠죠. 적정한 수익을 받아야 되는데, 적정 수익이 아니라 아까 비둘기의 경우에 얘기했던 것처럼 10만 원짜리를 최대 190만 원, 막 거의 20배 가까이 해서 판다는 거는 완전 바가지죠.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과 그 케이지 이런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을 보고 노했다 이렇게 나와요. 왜 노했습니까? 이유가 뭐죠? 이들은 성전 관리자들인데 이 장사하는 거에 자신들의 이권이 연결돼 있기 때문이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친척이나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권이 서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주님은 내 집은 사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집이기도 하죠. 주님이 인식하시는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뭡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죠. 사실 예수님이 인식하시는 성전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를 어렵게 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을 종교로 전락시키고 그래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주님이 크게 분노하신 겁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이 땅에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 만남이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성전만이 아니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보통 사람, 성전인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의 일상생활, 온 세상 가운데 계신 거예요. 평범한 세상 속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온 세상, 다시 말해서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확장이 됐고 예배의 자리가 내가 사는 이 세상 현재의 자리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전이 더 이상 고립된 장소가 아니라 온 세상이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실 주님은 성전에서만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성전 바깥에서 수없이 많은 병자, 맹인,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성전 안에서 행하는 일과 성전 바깥에서 행하는 일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땅을 섬기고 고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성전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을 망치는 그런 주님이 분노하시는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일을 하시죠. 성전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나 성전 밖에서나 똑같이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해하고 진심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을 섬기고 고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베풀고 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을 쳐다보면서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어린아이들이 외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깊은 시사를 가져다 주는데, 내가 주일날 혹은 어떤 예배에 가서 하는 일만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하는 일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미가 될 수 있어야 진정한 섬김이고 주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특별히 꽤 많고 격식을 차리는 어른들의 찬미가 아니라 천진무구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도 나를 쳐다보면서 찬미할 수 있는, 그것이 내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되어야 된다. 사실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당신의 집에 왕으로 임하시는, 그래서 사실 궁극적으로 왕으로 임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으로 임하신 그 예표와 같은 사건인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팔고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착취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행위를 미워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사이 JMS라는 기독교 무슨 이단 단체 얘기가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는데, 왜 그런 이단이 생깁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못된 탐욕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과연 이것이 JMS만의 문제인가? 제가 종종 주변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런 사익을 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그런 얘기가 종종 들린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다른 누구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하심도, 저도 하심을 이끄는 리더로서 이런 것을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은 정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 그리고 종종 주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혹은 혹자에게는 안 드리면 내게 벌이 임하거나 화가 임할까 봐 무서워서, 혹은 많이 드릴수록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이것이 진심 어린 헌신이 아니라 욕심의 기초에서 어떤 이는 드리는 이들이 있지 않은가. 사실 많이 드리면 더 많이 받는다. 이거는 파셜 트루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내시는 자를 기뻐하시지만 내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많이 드린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동기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나 율법을 팔아서 욕심으로 더 많은 헌금을 걷기를 원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성전과 성전 밖이 구별이 되지 않는, 그래서 단순히 헌금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비즈니스 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심판하실 일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헌금만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나의 자세와 태도를 바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뼈저린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날 무조건 많이 가지고 누리는 거, 자본주의의 그
세태에 너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서 그것이 최고의 가치관인 것 같은 대한민국의 오늘 현실 속에서 단순히 헌금만이 아니라 나의 물질에 대한 가치관과 자세가 지나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내가 하는 섬김과 비즈니스의 대가, 사실 우리는 섬김이라는 측면이 있고 내가 그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직장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 섬김과 그 대가라는 것이 있는데 나는 과연 섬김이 목적인가? 아니면 그 대가, 보수가 나의 목적인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보수가 목적이 되고 그것만을 위해서 어떠한 그 가치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점점 많아지지 않는가? 주님은 궁극적인 심판자이신데 나의 인생을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탐욕이 목적인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에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나의 비즈니스나 일터를 들러 엎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랍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일지. 오늘날에 보면 여러 가지 직업이 있고 그에 대한 보수가 있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보수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보수가 많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며 산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을 위해 기꺼이 진정한 섬김을 드리면서도 적은 보수를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닐지. 내가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내가 너무 유능하기 때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았다고 착각하지 말고 혹시 내가 그런 축복을 받았다면 이것을 온전한 섬김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치관이 아니지 않을까요? 저도 돌이켜봅니다.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제가 오래전에 인텔을 떠나서 안동으로 오면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첫 해에 제 수입이 5분의 1로 줄었더라고요. 제가 그때 돌이켜보면 그때 참 부르심이 감사했지만 때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참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이 그렇게 적은 거 그리고 혹간 저의 후배나 같이 공부한 그 동료들 중에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시험이 되는 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제가 돌이켜보면서 참 감사하는 것은 내가 적게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지만 근데 부족하지 않았어요. 저는 내가 하는 일의 가치에 비해서 적게 받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는 돈이 목적이 되어서 주식, 코인, 부동산, 명품 등 이런 거에 불나방처럼 이 세대는 뛰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세대 속에서 정말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보수가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섬김이 나의 목적이 돼서 마치 성경의 사도 바울처럼 기꺼이 자신의 보수를 다 받아 챙기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넘치는 이 땅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이 말씀을 듣는 하심은 이런 자세를 갖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그럴 때에 비록 물질은 차고 넘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 심령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있고 자족함이 무엇인지 알고 오히려 온전한 내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럴 때에 주님이 오늘 마치 어린아이들 같은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그것을 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찬양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임하는 하심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저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인내와 사랑의 주님, 참 오늘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와 비둘기 파는 자의 상과 케이지를 들러엎으시는 주님을 보면서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토록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깊이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더 이상 성전과 성전 밖의 구별이 되지 않는 내가 사는 삶의 현장 그곳에서 정말 언제든지 주님과 예수님 때문에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나의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팔아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이 땅을 섬기는 그 섬김이 나의 목적이 돼서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적은 것을 누릴지라도 정말 그 인생을 감사하며 세상이 우리를 쳐다보며 정말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는가 자신들에게 반문해 볼 수 있는 그런 하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일깨우시고 이 땅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만몬 앞에 자신을 팔아먹지 않는 참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에게 지혜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티끌 조각만큼이라도 우리의 삶을 쳐다보며 비록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살려고 애썼던 너의 그 자세와 그 목적이
정말 젖먹이와 같은 그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조차도 동의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